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 지금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가 정말로 바울처럼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바울이 되기 전의 모습을 한번 보자요. 모습을. 바울은 바울이 되기 전에는 사울이었어요. 이 사울로 살았을 때는 지위적으로 보나 출신적으로 보나 그의 모든 면을 봤을 때 지파로 보나 전혀 부족함이 없는 이 사울이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안 믿었으면 아마도 모르기는 해도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지위적으로 보나 신분적으로 보나 나도 뒤지지 않고 살 수 있는 입지가 돼. 왜? 나는 대한민국 국민이잖아. 아멘. 그런데 하나님을 예수님을 만난 후부터 이 사울은 완전히 180도로 됐어요. 우리가 그렇게 변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제가 어저께 분명히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25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진짜 성공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부자인가? 아니면 나사로인가? 세상이 봤을 때는 부자가 성공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편에 봤을 때는 아니다. 그래서 저는 한때는 요 찬양을 부르면서 많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한번 같이 불러왔으면 좋겠습니다.
나 세상에서 방황할 때 나 주님 알았네. 주님을 알았는데도 나는 내 멋대로 내 고집대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의 고백이 내 고백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말씀을 준비해봤습니다. 오늘 9절에 보니까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이라. 이것이 나야. 보니까 내가 그랬던 것 같아요. 저희 어머니가 그렇게 교회 다니고 아주 특실한 정말로 권사님이에요. 저희 어머니는 얼마나 신앙이 좋았느냐. 옛날에는 다 그랬던 것 같아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 부나 뭐 태풍을 부나 진짜 새벽에 교회 안 가면 큰일 납니다. 그렇게 다니면서 누구를 위해 기도했겠습니까? 자녀를 위해서 기도한 것은 뻔한 번째 아니에요? 그런데 나는 하나님을 모르는 게 아닙니다. 예수를 모르는 게 아니에요. 내가 교회를 다녀서 예배드리는 방법을 모르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도 크니까 내 멋대로 컸다고 오늘 사도 바울이 9절에서 말했던 것처럼 내 멋대로 산 때가 있었더라. 아멘. 그래서 이거를 생각해 보니까 내가 정말로 이 말씀에 오늘 찬양에 대해서 나야. 그래서 그렇게 말하면 10절에서는 그런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내가 그렇게 정말로 하나님을 별로 신봉하지 않았고 하나님을 별로 의지하지 않았고 내 뜻대로 살면 다 되는 줄 알았고 내가 잘나서 내가 똑똑해서 내가 알아서 내가 기술이 있어서 내가 배워서 내가 나대로 산 줄 알고 살았는데 내가 돌아보니 내가 그렇게 살게 된 것은 내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였더라. 아멘. 나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얻었어요. 저희 어머니가 그랬잖아요. 내가 제일 막둥이라고. 우리가 11남매인데 넷이는 하나님 나라에 가고 11남매 중에 막둥이라서 나를 몇 살에 낳았을까요? 46에 낳았어요. 그때 당시에. 근데 나는 상처받을 뻔했어. 우리 어머니가 그래. 나는 너를 낳고 싶어서 낳은 것이 아니라 너희 아버지가 노름 많이 오고 왔는데 어느 날 갑자기 우리 집에서 나오고 잠을 자는데 그날 생겨버렸대 내가. 그래서 너를 낳았는데 늦둥이를 낳아 보니까 병치레로 난 거야. 그러니까 나는 이 애기 손가락이 아프니까 이 애기 손가락을 위해서 기도를 얼마나 많이 했어. 하나님 이 막둥이 하나님 아버지 아시지요? 요놈은 보니까 문열이 같이 나왔고 병치레하고 나왔고 그러니까 주의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기도를 하고 계십니다. 그런 결과 진짜 내가 목사가 됐네. 그래서 오늘 본문에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고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요 고백이 우리 모든 목사님들에게도 있을 줄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나는 그 마음을 가지고 11절에서 말했던 것처럼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열심히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자. 아멘. 그 감당하는 것만이 우리가 최선의 길이다. 아멘. 또 이 바울의 신분을 아까 서두에서 말했지만 잠깐 바울의 신분은 그렇다고 내가 보니까 내가 잠깐 생각을 해왔는데 사울은 본명, 사울의 뜻은 히브리어로 여호와께 구하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후에 개명된 이름이 바울. 그게 하나님께 여호와께 구하다라고 하는 이 사울의 뜻이 바울로 변했는데 바울은 무엇이냐? 나는 작은 자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편에 봤을 때 나는 늘 한량없이 작은 자예요. 아멘. 그런데 이 작은 자가 뭐 잘났다고 조금만 얘기했다고 내가 큰 자가 되려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나면서부터 이 사람은 로마 시민권을 가졌다. 이때 당시에 로마 시민권을 가졌다 하면은 지위적으로나 출신적으로나 출세적으로나 전혀 거리낌이 없는 사람. 그래서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사울의 신앙이 어떤 신앙이에요? 민족 사상을 가진 자로서 오직 유일신만을 원하는 사상을 가진 신앙. 그러니까 모세 5경에서 나오는 이 율법의 외에는 오직 하나님 외에는 그 어떤 것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예수야, 나를 믿는 자는 구원을 얻을 거야, 예수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야, 이렇게 하고 있으니 바울이가 봤을 때는 어떻게? 저놈이 이단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전하고 있는 스데반이를 어떻게 했어요? 죽이는데 앞장선 자가 사울이에요. 사도행전 7장 54절에서 6절에 보니까 스데반이가 부형들이여 내 말을 들으시오. 이 신앙에는 행함으로 인해서 신앙이 아니고 우리는 믿음으로 신앙을 갖는 것이고 구원을 받는 것이다 하니까, 그리고 주 예수를 믿으시오. 예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이렇게 하니까 요 사울이 이단인 거야. 다 사울의 입장에 봤어요. 저도 한때는 저희 어머니가 하는 행동에 대해서 전혀 이해를 못할 때가 많았어요. 왜? 아니 갑자기 교회 갔는데 부흥회 간다고 가서 나를 어거지로 끌고 가서 봤더니, 응? 부흥회 가서 보니까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이렇게 합니다. 나는 그때 내가 우리 엄마 미쳐본 줄 알았어.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하더니 아싸라 말라시아 카라만따라 말라시아 이래버리니까, 아멘. 아이고 내가 그 어린 나이에 놀래가지고 눈을 뻔히 쳐다봤어. 그런 어머니 밑에서 내가 자란 내가 아버지 목사가 안 된 것이 더 이상하지. 그 기도의 결과가 형제가 목사가 됐어. 복 받았어요. 아, 예. 내가 어제 이야기했죠. 우리 형님은 얼마나 원리정성을 따지고 하는지 깍두기가 정사각으로 네모로 딱 안 놓여져 있으면 밥 안 먹는다고. 김치가 딱 썰어낸 김치가 아주 센치로 3.5cm 딱딱 잘라져 있어요. 그런 성격을 가진 자가 저희 형님이에요. 근데 그도 어머니의 기도에 탓이어서 나랑 같이 손잡고 신학교를 갔다니까요. 이것이 복이야. 자,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이제 예수님을 만났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후부터 이제는 이제 생활이 바뀌었어. 아, 예수를 제대로 만났으니까 이 사울이었을 때보다 생활이, 삶이, 생각이 더 풍성해져야지.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그때부터 이제 행복 끝, 고생 시작.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예수를 만나면 모든 것이 다 이제는 정리가 되고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주실 것이고 건강도 주실 것이고 다 주시지요. 안 주시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내 기대치 어긋나지 못한 것 같으니까 안 준다고 생각합니다. 왜? 이 인간의 기대치는 말입니다. 무한정이에요. 하나님 아버지, 저도 그랬거든요. 하나님 아버지, 내가 자녀를 낳고 사는데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이렇게 해서 부족하니까 나에게 정말로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나 욕심 안 부리고 딱 10억만 내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내가 10억을 가졌다고 생각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잘못 구했어요. 100억을 내가 원했는데. 아멘. 사람의 욕심은 그런 거예요. 내가 하늘을 본문을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본문에서 10절에서 내가 참 많이 우리가 맞다는 그러나 그러니까 이 바울이 자기의 치부를 고백하고 드러내는 것을 내 모든 자존심을 바닥에 딱 떨어뜨려 놓고 자기의 치부를 드러내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딱 섰을 때 내 치부는 내가 사람들한테 드러낼 필요는 없어. 그런데 하나님한테는 드러내야 돼. 자, 봅시다. 내가 이걸 잠깐 접어두고 내가 민수기 13장을 봤습니다. 민수기. 우리 잘 아시는 분 봤습니다. 민수기 13장을 보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향하여서 원망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원망을 왜 해요? 모세가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12명의 전탐꾼을 보내는 장면이 나옵니다. 12명의 전탐꾼을 보내는데 다 보고 와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이고 정말로 거기 보니까 모세 당신이 말한 것처럼 참 좋습니다. 열매도 풍성하고 그런데 우리가 들어갈 곳은 못 됩니다. 왜? 거기는 우리보다 더 큰 거인들이 있어서 우리는 그들 앞에 보니까 나는 몇 뚫이야 난 못 들어가. 그러니까 10명은 어떻게 들어가지 말자.
요 보고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어요? 원망합니다. 그때부터. 네가 왜 나를 데리고 왔냐? 차라리 내가 애굽에다 그냥 놔뒀으면 그래도 목마르지 않냐고 먹고 고기도 좀 먹을 수는 있는데 그렇게 잘 나간 나를 구원해주고 좋은 데로 보내주겠다고 나를 꼬셔가지고 데리고 오더니만 세상에 이제는 더도 들어가지도 못하게 우리 여기서 다 죽게 만드느냐? 내 마음대로 안 되면 원망의 소리가 터집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수기 13장, 14장, 15장에서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이 우리야, 우리. 나요, 나. 아멘. 그래서 오늘 고린도전서 15장에도 요 고백이 원망의 고백이 원망했던 고백이 예수님을 만나면 뭘로 변한다? 은혜로 변한다. 아멘. 오늘 우리 은혜에 대해서 많이 알잖아요. 우리 목사님들이니까 은혜에 대해서 많이 전하잖아요. 나는 은혜가 무언가 도대체는 은혜 받았다. 은혜 받았습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하는데 이놈의 은혜라는 종이가 뭔가? 사전을 찾아보니까 은혜는 모르는 것을 깨닫는 것이 있네. 아멘. 아멘. 내가 모르고 있는 거야. 근데 말씀을 통해서 어떤 뭔가를 깨달았네. 요것이 은혜. 아, 내가 나 자신을 몰랐어. 근데 내가 말씀을 듣고 보니까 저 목사님은 내 뒷조사를 했나? 너무너무 막 내 뒤통수 치는 것 같아. 요것이 은혜야. 오늘 그리고 이 시대가 정말 혼탁해져가는 이 시대. 요즘에는 예배를 말합니다. 정말로 중요하시 여기지 않아요. 저도 자녀가 둘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어저께 이야기다 말하는데 한 가지만 더 해봐요. 우리 애들이 야 예배드리러 다 와라. 아버지가 목사님 아니냐. 힘주어서 이야기했더니 그놈들도 힘주어서 나한테 이야기를 하더라고. 뭐라고? 아빠 지금이 고려시대도 아니고 20세기 말기도 아니고 누가 맨날 교회 가서 예배드립니까? 그래. 뭐야? 내가 그랬다. 아빠는 모르는 것이 있어. 그래. 왜? 아빠 핸드폰하고 내 핸드폰하고 딱 그것만 맞춰놓으면 내가 유튜브 보고 다 예배를 들을 수 있는데 내가 뭐다가 굳이 내가 힘들게 교회 가지고 아빠 만나러 오냐 이거야. 그냥 우리 내가 들을 테니까 유튜브 틀어놓고 요거 틀어놓고 해. 요즘 예배를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또 거기다가 아빠 그렇게 해가지고 내가 헌금도 내가 넉넉하니 그것도 계좌에다가 쫙 보내주면 되잖아. 요즘 젊은 애들이 예배 관념이 그래요. 요것을 우리가 깨야 돼. 아멘. 다시 되돌려야 돼. 아멘. 내가 70년대 80년대 우리 어머니 따라서 아니 나는 안 가고 싶은데 우리 어머니가 안 오면 밥을 안 준다 그러니까 어거지로 쫓아가면 그럼 가만히 예배나 드리게 놔두지 꼭 북을 나를 주네. 북을 북치라고. 북치라고. 옛날에 이런 곳이 없었잖아요. 북을 칩니다. 맞아요. 근데 북을 치니까 어깨가 아프잖아. 손도 불편한 데다가 그러니까 그냥 북도 치니까 요령이 생기더라고. 북을 보니까 이렇게 치면은 10분을 못 쳐. 그런데 우발로 치면은 1시간도 쳐. 힘 안 들여. 탕 치고 쿵쿵 소리. 그리고 이제 기도할 때도 나는 몰랐는데 여러분 기도합시다. 뭐 이런 이제 음악을 틀어주잖아요. 북으로 붕붕붕붕붕붕붕 기도가 끝날 때까지 틀어야 돼. 그 일을 10년을 했어. 10년. 그러니 내가 목사 안 되면 더 이상하지. 자, 다시 오늘 본문에 이 바울은 정말로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는 개망나이 같은 삶을 살았어. 근데 사울은 입장에서는 자기 나름대로의 정의롭게 살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사울이 왜? 하나님을 안 믿는 게 아니거든. 응? 누구만 믿어? 유이신. 하나님 외에는 어떤 것도 인정하지 않는 신.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이라고 하신 분이 나타나서 또 이 스데반이 우리 예수를 믿읍시다 하고 이 사람 말로 표현하면 이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고 있으니 사울이 입장에 봤을 때는 복장 터져요 안 터져요? 복장 터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울을 죽이는데 앞장서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신앙이 잘못되면 사울과 같은 신앙을 가질 수도 있다. 아멘. 그래서 오늘 그 신앙을 깨기 위해서는 어떻게? 나를 내려놔야 된다. 아멘. 여러분 알량 개도 안 가져간다면 여러분 자존심.
저도 한때는 자존심 때문에 많이 힘들었어요. 힘들었어요. 내가 중간쯤에 갔을 때 내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찬양을 하나 뭐를 불러야 내 간증거리가 되는 찬양이 있을까 했더니 이것이더라고요. 이 찬양 한번 해봅시다. 아멘, 아멘. 내 고백입니다. 아멘. 나는 내가 잘나서 목사가 된 게 아니에요. 내가 배운 것이 있어서 목사가 된 게 아닙니다. 저는 14살 때 손가락 다쳐서 병원에서 6개월 동안 1년 동안 있다가 중학교를 못 들어갔습니다. 어찌어찌해서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를 가려고 보니까 내가 가야 할 고등학교가 없어. 그래서 농업고등학교를 나왔어. 농업고등학교는 아무것도 필요 없고 나만 두고 가면 돼. 그때 당시. 그래도 난 배우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요 고등학교 그래도 똥통 학교 같은 고등학교 자격증 있으니까 신학교 갈 때 고등학교 졸업장 가지고 가니까 받아주더라고. 아멘. 요 신학교 가게 하려고 거기 보낼 거야. 바울의 고백을 보면 내 자신이 정말로 낮아집니다. 보잘것이었습니다. 이 바울의 그 고백을 하고 나서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자기 목숨을 내놓고 합니다. 자,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7절의 말씀을 보니까 너무너무 바울의 이 모든 생각이 다 나와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여기서부터 시작해. 나는 더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다. 자 여기까지만 보고 내가 주를 위하여서 내가 몇 번이나 죽을 고비를 당했습니까 우리가? 과연 내가 주를 위하여서 내 목에다 칼이 들이대고 촛불이 되는 일들이 몇 번이나 당했는데 24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배를 몇 번이나 맞았다? 5번이나 맞았다. 나는 보니까 하나도 해당이 안 돼. 25절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산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을 게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거야. 일주일 동안 바다에 깊은 바다에 있다고 생각해봐요. 주의 일을 하는 것은 이런 것이에요. 이런 것. 주의 일을 하는 건 편한 것이 아닙니다. 여기 만약에 우리 엘림 기도원도 성도가 200만 있었으면 나 안 불러. 아닙니다. 아니죠? 네, 그럼요. 그건 내 말이야. 왜냐? 성도 없다고 사람 없다고 불평만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아멘. 왠 줄 아십니까? 너의 은혜가 촉하도다. 아멘. 아멘. 저희 어머니는 기도하면서 막둥이 목사 되기 원하면서 기도했는데 목사 된 것도 못 보고 돌아가셨잖아요. 아유. 그러면 저희 어머님의 입장에 봤을 때는 우리 어머니는 그 기도가 실패한 기도예요. 못 보고 돌아가셨으니까. 그런데 돌아가셨지만 기도의 씨는 뿌리는 남아서 10년이 지난 후에야 그 기도 열매가 맺어진다. 아멘. 그러니까 이 말을 내가 왜 이 말을 하고 싶냐?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교회 성도 속속의 사람들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십시오. 아멘. 들어주고 안 들어주면 금방 당장 안 들어줄 수도 있고 그냥 바로 들어줄 수도 있어. 그거는 하나님의 몫이야. 아멘. 기도하면 비록 내가 우리 이주희 목사님이 생명이 다여 내가 죽었다 할지라도 그 기도의 뿌리는 내 자녀들한테 후손들한테 남는 거야. 아멘. 이것이 족보의 원리로 이 그리스도의 아멘. 족보의 원리. 아멘.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과연 내 목숨도 바칠 수 있는가? 나는 생각해봤습니다. 나는 과연 바칠 수 있을까? 지금 전쟁이 났어. 지금 저기서 내가 이렇게 예배드리고 있는데 목사가 예배드리는데 공산당이 와가지고 총불이 딱 들고 나한테 오는 거야. 나와! 너 나올래? 너 거기서 총 맞아 죽을래? 그러면 난 나갈 것 같아. 나는 솔직한 심정 이야기하는 거야. 이 심정이. 그런데 나 죽겠습니다. 이런 믿음을 누가 준다? 주님이 주십니다. 아멘. 선생님. 내가 주는 게 아니라 내가 내 감량으로 가면 나는 100% 실패야. 나는 그냥 나 살려고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담대함을 주면 나는 죽을 수 있는 거예요. 아멘. 봅시다. 주기철 목사님은 무슨 뭐 나하고 똑같은 사람이요. 아멘. 주기철 목사님은 뭐 안 살고 싶었겠습니까? 모판을 걸갈 때 어디 안 아프겠습니까? 진역살이 어거지를 진역살이 할 때 어디 억울함이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이겨내잖아요. 뭐 때문에? 신앙의 힘으로. 아멘. 그리스도의 성령의 힘으로. 아멘. 나는 손양원 목사님처럼 못하고 주기철 목사님처럼은 아니지만 또 그런 시대는 아니지만 만약에 그런 시대가 와서 그 시대로 가서 내가 양성민이가 목사로 내가 되겠다면 당당하게 내가 나는 목사야. 네가 나 죽이려면 죽여봐. 할 수 있냐? 그리고 두 번째 내가 그렇게 했다 합시다. 그러면 총으로 판 타도 죽으면 괜찮아. 아우리 깔고 손가락 벌려놓고 못 지나가네 하면서 말이야. 여기다 바늘 칠해가면서 너 그래도 예수 믿을래 안 믿을래? 너 이러면 이 고통을 참 수 있냐 이 말이야. 고통. 이것까지라도 참을 수 있고 이겨낼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기도해야 돼요. 아멘. 저는 어저께는 하도 내가 저기에서 간증을 많이 해가 오늘은 말씀과 병행해서 합니다. 왜냐? 우리는 어차피 다 목사님들이잖아. 여기 목사님들 앞에 설교한다는 게 정말 힘들다니까요. 그래도 하라 그러니까 나를 더군다나 그것도 2번씩이나 나는 이 광야 기도 영맹이 나 이거 절대 못 잊어. 죽을 때까지. 어떻게 보면 나는 축복이요.
아멘. 감사입니다. 나 같은 사람 말도 별도 못하고 표현도 없는 나에게 2번씩이나 하라고 2번씩이나 하라고 기회를 줬으니 다음엔 3번 하세요. 원래 너무 좋아요. 그러니 얼마나 감사해요. 아멘. 그래도 저도 감사해요. 왠 줄 아십니까? 함께 앉아서 예배 드릴 수 있고 함께 할렐루야 할 수 있고 하는 자체가 감사하잖아요. 아멘. 저희 어머니가 조금 마음 아픈 이야기 한번 해볼게요. 자, 저희 어머니가 우리 아버지가 소천하셨어요. 내가 그때 8살. 내가 8살 때니까 제 아버지가 기억이 많이 없어요. 그런데 내가 남는 것은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뒤에 가서 춤을 추고 계시네. 춤을 추는 거야. 나는 이해가 안 됐어. 아버지가 돌아가면 왜 춤을 춰? 그래서 나중에 물어보지 않았는데 우리 어머니가 그러더라고. 저 인간은 세상에 태어나지 않는 것이 복이었다. 주여. 우리 아버지가 어떤 삶이었냐면은 이 담배, 술, 여자 그리고 뭐지 이거 그림 맞히는 거 뭐야 이거 노박. 도박. 어머니가 편팔에서 돈을 조금 모아놓으면 그걸 훔쳐가지고 가가지고 다 날리는 거야. 논이 한 서마지게 반 있는데 그 논 서마지 반을 담보를 잡혀놓고 다 날렸어. 나중에 알고 보니까 마누라를 잡혀놓고 돈을 잃었다. 우리 아버지가 그런 아버지였습니다. 그러니 돌아가시니까 좋아서 춤을 춘 거예요. 그리고 세월이 좀 흘렀습니다. 근데 이제 자녀들이 잘 돼야 돼요. 그런데 무당이 됐다는 우리 딸이 어머니 때부터 딸이 객지를 나갔는데 명절 때 되면 만날 오던 그 딸이 그 해는 안 왔어. 그러니까 보고 싶어서 뒤에 가서 천장이 탁탁 뛰는 거야. 탁탁 뛰는 거야. 나는 미쳤는 줄 알았어. 그래서 물어봐서 그때는 엄마 왜 그래? 그랬더니 내가 이렇게 높이 뛰면 네 누나를 볼 수 있을까봐 뛰었다. 부모의 심정은 자녀를 보는 심정은 그런 거예요. 그런데 나는 그걸 놓고 요즘에 내가 느낀 게 있어요. 어머니도 사람의 자식을 보고 싶으면 뛰어서라도 보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데 하나님이 나를 볼 때는 어떨까? 하나님이 나를 볼 때는 어떠한 마음으로 나를 쳐다볼까? 내가 나쁜 짓을 하고 있다면 그런 생각. 내가 손주가 셋이자고 했잖아. 셋인데 우리 손주가 그렇게 말합니다. 7살 때 할아버지가 제일 좋아하는 게 뭐야? 물어보는 거야. 나는 너네들이 와가지고 물이 변하여 포도주대 내하고 춤 한번 춰주는 것이 소원이다. 그것이 아니면 예수 이름으로 성령 이름 이거 해가지고 춤춰줘도 좋고. 아멘. 그랬더니 7살 먹은 아이가 3명이서 유튜브를 보고 1절을 다 외워왔어. 딱 왔어 우리 집에. 3명이 딱 할아버지 내가 보여줄 게 있어. 아멘. 뭐야? 딱 오자마자 봐요. 그렇게 하고 엉덩이 흔들어가면서 하는데 내가 뒤로 화랑 넘어간다. 좋았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걸 보고 내가 또 깨닫는 게 있어. 나도 하나님 앞에서 좀 제로울 좀 돼야 돼. 아버지. 내가 저 손주를 저렇게 좋아하고 그냥 뻗떠 넘어갔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저렇게 제로움을 부리면 하나님도 저렇게 뻗떠 넘어갈 것 아니냐. 아멘. 거짓말이야 지금 말이야 엉뚱한 소리 하지 말고 내가 그러면 하나님한테 인정받는 자가 되지 않을까. 제가 아플 때 내가 많이 아플 때 내가 암이 걸려가지고 죽을 병이 걸렸네. 한 7년 전 이야기였는데 6, 7년 전. 남들만 걸린 줄 알았더니 나도 암이 걸릴 줄 나는 생각도 못했어. 그 암이 나에게 걸렸어. 그런데 마음이 덤덤해. 근데 이런 마음이 걸려. 딱 병원에서 나와서 내 차를 가지고 오는데 아니 내가 왜 암이 걸렸을까? 나는 암이 걸려야 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것 같은데 내가 암이 걸렸다고? 나는 남의 일인 줄 알았더니 내
그때부터 그러면 이제 어떤 생각이 드냐? 아, 그럼 나도 수년 내에 죽는구나. 아, 죽으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내가 들은 풍어는 있어가지고 유언장을 일주일에 하나씩 편지를 써놓자. 얘들아. 그리고 편지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딸아, 이 아빠는 죽었어도 이제 죽었다 가자고 쓰는 거예요. 죽었어도 너네들은 아직 살 날이 더 남았으니 속히 예수 잘 믿고 구원받아서 아버지가 너 기다리고 있을게. 아버지 벽으로 왔으면 좋겠다. 큰딸, 작은딸, 큰 사이, 작은 사이, 손주 셋, 우리 사모까지 다 편지를 시작했는데 내가 너무 앞서갔더라고. 너무 앞서갔어. 병원에 갔더니 그 정도는 아니고 그냥 약으로 다스려도 색깔이 짤짤한 거예요. 그럼 지장 말이지. 그렇게 말이 아니고 이렇게 그냥. 사람 말이야. 감정이 떨어지게. 그래서 그때 내가 또 부른 찬송가 하나 있어. 한번 불러볼까요? 이해가 있나? 요겁니다. 내가 힘들 때가 되면 세상에요 많이 가졌는데 우리 형도 내 식구도 우리 마누라 빼놓고는 한 명도 안 봐. 내가 많이 상처받았어. 솔직히 안 아플 때는 그렇게 친하더만. 사람이 내가 마지막 끝자락을 가면은 그 친했던 사람도 우리 누가복음 15장인가 16장에 보면은 기비는 뭐야
아들 탕자에 대해서 나오지요. 탕자가 있을 때는 어떻게 했어요? 수친구들이 엄청 많았어. 근데 그놈의 나라가 어째서 흉년 들고 하니까 돈 떨어지니까 어떻게 다 도망갔어. 없어. 세상의 친구들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우리들은 그러면 안 돼. 어려울수록 더 위로해 줘야 되고 더 찾아줘야 돼. 우리가 그 일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배드리고 부흥하는 이유가 뭡니까? 내 영혼이 다시 한번 소생하고 내가 잃었던 신앙을 다시 한번 회복하고 오늘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내가 가만히 돌아보니 이 양선이가 정말로 양선이가 꽉 죽어야 마땅할 놈인데 나를 살려놓고 주의를 하게끔 만든 것이 보니까 나는 내가 잘난 줄 알았어. 나는 젊어서 그래. 잘생겨서 그래왔어. 그런데 보니까 잘생겨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내가 어떻게 내가 잘했다고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더라. 세상 마지막으로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야 예수 믿으려면 좀 적당히 참 믿지. 너같이 미쳐가지고 믿냐? 그래 오늘 예수 믿으려면 미쳐가지고 믿어야 돼. 왜냐? 그들이 알지 못하는 나는 뭘 알거든. 그게 뭔지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라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최고로 불쌍한 사람이다. 그렇잖아요. 예수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천국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여기다가 시간 들였지요, 마음 들였지요, 헌금 들였지요, 예배 들였지요, 젊은 바쳤지요 했는데 죽고 보니까 이 세상이 것이 끝내버렸네. 얼마나 불쌍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히브리서 11장에 보니까 반드시 네가 하나님께서 너를 기다리고 상 주실 것을 믿어라. 있다. 있다. 사랑하는 우리 목사님, 모든 목사님들, 저는 두서없이 말씀을 이렇게 간증하고 겸해서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내가 과연 하나님한테 몇 번이나 감사해 보셨습니까? 빌립보서 4장 4절에는 그렇게 말합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오늘 본문의 고린도전서 13장에서는 그렇게 말합니다. 사랑은 다 주는 것이다. 네가 희생하는 거야. 사랑은 네가 내어준 네 사랑은 네가 가져오는 것이 아니고 희생하는 것이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 시대에 살아가면서 우리 여기서 손가락에 꼽는 우리 목사님들 거의 우리 전사님도 계시고 집사님도 계시고 그러지만 이 손가락에 꼽은 자 안에서 우리는 감사함을 아는 것을 깨달았다고 한다면 이것보다 더 축복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 김준규 목사님이 가만히 말씀을 들어보면 어떤 일이라 아이고 감사하는 일이지요. 요 감사가 이게 되었다. 옆에 계사사가 말씀한 것이 아니고 그 감사함에 대인 그거는 나도 본받아야 돼. 본받자. 그래 감사. 내가 넘어져도 감사. 코가 깨져도 감사. 감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못해요. 그런데 하자.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모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나는 이렇게 기도했으면 이제 일단 기도할 거잖아요. 제가 기도 다 나도 인도를 하라고 해서 또 아이고 이렇게 나는 복받을 일만 생각합니다. 기도 제목을 내가 한번 정해보고 싶어요. 첫째, 지금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요. 대한민국이 없어지면 우리는 유목민이 되는 거예요. 내가 신앙을 갖고 싶어도 못하는 거예요. 나는 겪어보지는 않았지만 우리 일제 36년 살아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내 정신은 혼의 뿌리까지 다 취해가려고 하는 일들이 벌어지잖아. 나라가 없는 서름이 그런 거야.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두 번째로 나를 위해서 기도. 본인 자신. 내가 먼저 하나님 만나야 되잖아. 내가 먼저 체험해야 되잖아. 나도 체험하지 않았는데 내가 누구한테 체험해. 어떤 사람이 나한테 그럽니다. 너 천국 봤냐? 그래서 내가 그랬어. 보지는 않았는데 본 것처럼 느껴져. 그러니까 나도 그러더라고. 또 그러니 가만히나 자빠질 때 사기꾼이네 그러더라고. 그렇지. 그 사람이 이때 같은 사기꾼이. 우리 친구들이 예수도 안 믿어. 근데 나를 보면은 되게 어려워하더라고.
그러면서도 그러면 야 너는 그래도 목사가 돼서니 그래 근데야 너는 앞으로는 우리 동창이 하면은 너는 열애 시켜줄게 너는 오지 마라. 왜? 내가 그래서 왜? 나도 동창인데 아니야. 네가 목사라는 소리를 듣고 나서는 네가 오면 이건 술도 못 먹겠고 네 앞에서 담배도 못 피겠어. 그러니까 오지 마. 내 속으로 해서 뭐라 해도 안 가는 거야. 하나님은 그렇게 정리를 시켜요. 내가 정리를 하면 내가 정리를 하면 욕 먹을 텐데 지구들이 그렇게 많아요. 그래서 오늘 그리스도인의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은 행복이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시편 1편에 있는 그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미 그러한 그러한 신앙을 그러한 삶을 그러한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